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어떤 교수와 작가 간에 심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진중권 교수와 공지영 작가의 설전이 오간 것인데요. 상호 간의 비판의 날을 세우고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상대방을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하지만 또 비판하는 사람 역시 괴로울 것입니다. 또 그것을 듣는 우리들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요. 비판은 누가 봐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이비드 푹 박사에 의하면 신경과민증에 걸린 환자 1000명과 또 신경과민증에 걸리지 않는 1000명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인가 하면은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인이 뭘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로 신경과민증에 많이 걸리는가?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남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른 1000명은 신경과민증이 안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본인도 건강이 쇠약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비판하는 것도 또 비판 듣는 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에 실수를 하셨는지, 어떤 목사님은 삭개오 설교하는데 이 삭개오를 갑자기 잊어버리셨는지 니고데모로 잘못 설교를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목사님은 모르시겠어요? 가끔 그런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아차 싶을 때가 있긴 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못된 말들을 전부 다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실수한 거라든가 또 오자라든가 또 잘못한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매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분 근데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니까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밑에를 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혹시 내 설교 문자를 기록하는 분이 아닐까 하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약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약점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서 공격적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비판이에요. 물론 비판 중에는 건전한 비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을 좀 바로 세우려고. 그래서 이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세워주기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 있어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그냥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비판을 우리가 삼가하고 이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남의 장점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만 보라고요? 장점만 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점만 찾아, 장점만 보라, 그런 말씀이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그분 책은 여러분 반드시 사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분이 그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고양이 이름이 푸시예요. 어느 날 이 푸시라는 고양이가 런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을 방문하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이 푸시에게 이 루이스가 물어봅니다. 너는 런던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푸시라는 고양이가 나는 그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보고 왔다고요? 생쥐 한 마리. 아니 런던에 가면 이 영국의 그 화려한 왕궁과 또 엘리자베스 여왕과 또 많은 볼 것이 있는데 너는 고작 그 생쥐 하나만 보고 왔느냐? 이게 풍자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오늘날도 이런 푸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단점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점 하나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은 발견하지 않고 나쁜 점만 찾아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비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긍정의 안경을 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갖다 놔도 거기서도 불평을 찾아요. 거기서도 불평 찾는다니까. 우리 교회가 좀 예배 공간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없고 하는데 여러분 불평하고자 하면 끝이 없겠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뭐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뭐가 어찌어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네. 저는 우리 검단 목적의 성도님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못생긴 남편 만나도 그냥 감사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행복한 거예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비판적인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체질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단점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 푸시같이 단점 찾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분들이십니까? 단점을 찾는 분들이십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장점만 보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잘못이 발견되거든 내 자신을 성찰할 기회로 삼아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두 사람이 지금 눈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눈에 뭐가 있고요? 티가 있고, 한 사람은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뭔가요? 집에 기둥 아니에요. 기둥. 이만한 기둥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눈에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이 과장해도 너무 과장하셨어요. 아니, 상대방의 티 얘기하시면서 너희 눈에 있는 이쑤시개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티는 조그만 허물이에요. 들보는 엄청나게 큰 허물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했는데 13은 내게 엄청난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무슨 기회로 삼으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나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비판 잘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비판을 또 많이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나무라듯이 이렇게 자신이 엄청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허물이 없는 척하는 것이 외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부지기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세계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허물이 더 큰 것이 드러나. 이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또 비판받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비판은 잘하는데 누군가 비판하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수하나 봐라 하면서 일을 가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은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못 보는 부분이 많아요. 자신을 보는 부분이 있지만 못 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티를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허물인 사람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비판을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잠깐 만나고
뭐 헤어질 사람이라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함께 오래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조직에서 같이 일할 사람인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좀 그분에게 이것을 지혜롭게 상처가지 않도록 충고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사랑 없는 충고는 정말 부작용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이 말이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드럽게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도록 하는데 그건 좋은 비판이에요. 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과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수도사가, 이 젊은 과부가 암에 걸렸거든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준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러다 결국은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 험담을 했던 두 여인이 나중에 죄책을 느끼고 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그랬을 때 이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봉지를 하나씩 주면서 이 봉지를 언덕에서 다 뿌리고 오시라고. 근데 그 봉지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닭털이 많이 들었어요. 닭털. 이거 다 뿌리고 오시라. 그래 너무 죄송하고 또 험담했으니까 순종해서 언덕에서 닭털을 다 뿌렸더니 바람에 날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뿌리고 왔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가서 다시 주워 오세요. 그랬다. 아니 이 닭털을 다 흩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이걸 다 죽겠냐고 했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때는 즐거운 줄 모르고 뭐 기쁘기도 하겠죠. 스트레스도 풀리겠죠. 그러다 그 결과는 쓰기 쓴 거예요. 형제의 눈에 티, 형제의 허물, 형제의 실수,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현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쉽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저분이 왜 저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 못한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다리를 막 떨고 있어요. 다리 떠는 분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다리 떨고. 중풍거리는 건 아니고 습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드리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얼굴 표정을 부드러운 표정을 안면서 좀 화가 나서 좀 떨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심하게 독감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현상만 보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관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건 객관적인 건데 이 객관적인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또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을 안 할 수 있을까? 면전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뒷담화라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뒷담화 해봤죠? 뒷담화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좋죠. 뒷담화라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없을 때 하는 농담이거든요. 어떤 주간지에서 남녀 직장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직장인 5명 중에 3명은 뒷담화를 하루에 30분 이상 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 직장 다니신 분들 상사 뒷담화 많이 해봤죠? 했어요, 안 했어요? 또 교회 오면 목사님 뒷담화 많이 했죠? 특히 욕구 불만은요, 되게 관계 문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뒤에 와 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것도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진땀이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비판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판 받아본 적 있죠? 다른 사람부터 제3자를 통해서 들어온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많이 들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뭐 설교할 때 머리를 자꾸 굽적굽적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나를 험담했다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그분은 성자겠죠. 근데 좀 감정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인데, 그분이 그 정도로 비판한다면, 그 정도로 했다면 감사하지. 나는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죄인인데, 그 정도만 표현했으니 고맙지.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비판 받았을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죄인들이 조그만 죄 얘기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제가 비판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또 아멘 할 때는 해도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일개 신하가 말이죠. 왕한테 잘못을 이야기했다. 또 내가 지혜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습니까?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럼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공중에 옛날에 제가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공중에 이렇게 던지면 다시 이것이 공중에 날다가 나에게 돌아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판 많이 하면요, 누군가 우리를 비판해.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비판한 것이 드디어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시간에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보에는 좀 오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아니고 12장 36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면서 이 말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이 신문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판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 아니?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부모님들 비판하지 마시고 또 시누이라든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비판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한 주간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있다면 말도 좋은 말이 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실천하여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송가 412장 청송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우리 마음 담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찬조하시고 후원하신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자라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온 세계에 크게 영향력 미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 많은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추운 이 겨울에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유학 중인 귀한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 일일이 주님께서 능력의 손 얹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종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연약함들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내려가게 되는데 전도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형편과 처지하시오니 주님 우리 검단 목청께 올해 세례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물질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한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판하지 맙시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후원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중고등부 추가로 우리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영래 집사님 가정에서 또 참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뉴 라이프 성경 공부 오늘 마지막과 예배 집회 있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전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 심야 기도회는 명절 관계로 여러분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일찍 올라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예결성 공동의회는요, 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한 주 공장에서 2월 2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대회 있습니다. 범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빼고 사도행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 후에 오늘 목자, 부목자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자를 한 명씩 세우셔서 전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익표 선교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홍익표 선교사님 몸을 돌아오지도 아니하시고 선교를 하시다가 원래 이제 B형 간염이 있었는데요. 간염 그것이 암으로 발생해가지고 암 3기로 해서 복수에 물이 차고 또 허파에 종양 생기고 또 물이 차고 그리고 또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참 힘들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장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홍익표 선교사님 장례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의금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홀로 되셨는데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선교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후원이 다 중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안 계시면 다 후원이 중단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할 것이고 또 그 아들 요한이가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친구입니다. 이요한이 우리 아들이고 홍요한이 선교사님 자제인데 홍요한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선교사님이 후원금 많지가 않지만 후원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노예에서도 끊어져 버렸고 또 서울 목청교에서도 끊어져 버려가지고 거의 후원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아주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몇 개 교회에서 후원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홍요한이 아들 선교훈련 받는데 50만 원씩 매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선교사가 되겠다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못 받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검단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한테 혹시 선교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훈련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되면 좀 후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는데 지금 비디오가 없어요. 비디오가 없다 보니까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제 설교를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것인데 누가 할아버지 막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 이제